이 두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상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서가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 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또 우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또 다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동안에 간증을 보내주시고 또 그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번에 또 교육자 리더십 이동 가운데 양재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게 된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대학 청년 본부를 또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고 이제 양재 캠퍼스를 담당하셔서 함께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생각을 해보니까 웬만한 은혜 본문은 다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이 은혜 본문 묵상을 하다가 어제는 부스러기 은혜까지 주셔서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디 본문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 욥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근데 계속해서 욥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제 새벽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입니다. 욥이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단이 고발하고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래서 욥이 두 차례의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그가 가진 모든 가축과 소유물들을 다 한 번에 잃게 되고 또 7 아들과 3 딸을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두 번째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하나님 허용하시는데 그의 생명만을 남겨두고 정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그 벽돌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은 심한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가족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가?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물질은 대체 가능한 개념이지만
이 가족은 숫자적으로 대체 가능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10 있었는데 또 다른 자녀가 10 생겼다고 해서 그 전 자녀에 대한 그 기억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욥을 신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의 계략에 하나님이 말려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냐, 하나님이 자존심 싸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천상의 회의,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이 시립해 있고 사단 입장하는 그 천상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회의소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사단이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 제가 딱 두 구절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욥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욥을 너무나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게 누구에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욥에게도 어려움이 되겠지만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이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을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뽑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국가대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웃고 울고 희비가 교차하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사단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선수로 내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이겨낼 거라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의 분량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요. 그 고난의 분량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놀라운 것이죠. 저는 왜 이것이 놀랍다고 보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 욥기 1장, 2장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어요. 그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그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완벽하진 않아요. 1장에서 완벽하고 흠이 없다 이야기했지만 3장부터 37장을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을 너무나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전에 이런 강의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그만 믿어주셔도 된다고. 좀 이런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나 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두 번째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을 향한 이 사탄의 고발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이것을 오늘 이제 지금부터 설교의 후반부 쭉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뢰하시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신다면 어떻게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실 수 있느냐? 뭐라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해석되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 막 가슴을 조여오는 거예요. 영혼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만 만나는, 고난 가운데만 만나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만 위로가 되는 것인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마저 등지면 그것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힘들고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인생의 대책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보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수학능력 평가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에 수능 평가하는 그 아침 시험장 풍경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 대문 앞입니다.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대문이 닫혔어요. 정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어머니와 아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막 정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같으면 안 열어줬을 텐데 정말 우리나라기 때문에 열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이 들어가더라고요. 카메라가 그 학생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철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보니까 학교가 저 언덕 위에 한 200m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렇게 늦게 나타나놓고 가방은 또 왜 그렇게 크게 메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에 있는 책을 다 싸들고 온 것 같아요. 막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거죠.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비추다가 어디를 비췄을까요? 엄마를 비춘 거예요. 카메라가 돕니다. 엄마를 비췄습니다. 엄마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철문에 가장 큰 엿가락이 돼서 이렇게 붙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자가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참 이 잔인한 질문이죠.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저 아들 대신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아들 대신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아들을 시험장에 홀로 들여보내고 엄마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만 인생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나서 어디 놀러 가겠냐고요. 그 엄마 아마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이나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천상의 라운지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를 지날 때는 마치 이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 신호가 안 잡히는 것처럼 참 이상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땐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아들을 외면하셨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쉬고 계시고 놀고 계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순간 침묵하십니까? 만약에 그 아들을 그 순간에 붙잡아주면 우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십자가는 아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마지막 장면의 그 카메라 웍이 참 놀랍게 보입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땅을 비추면서 하늘 위에서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아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는데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대낮인데도 온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간에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 4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 밴쿠버에 한 4년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한 3년을 학교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한국 학교에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욕하고 때리고 뭐 거기선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약간 이게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지고 우울해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맞고 오고 급기야 또 나쁜 친구를 사귀고, 물론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에 다 개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 아이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부탁하고 학교에 가서 부탁하고 이거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살아내야 돼요. 이제 자기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내색하지 말래요. 내색하지 말래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드니? 누가 널 힘들게 해? 내가 가서 응징해 줄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놔둘 수밖에 없는. 여러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게 힘든 거잖아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과일 깎아주고, 또 아이가 늦게까지 잠 안 자면 같이 밤을 새며 기다려주고, 그러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 공부는 좀 잘 되니 으아 그러잖아요. 너 마음은 좀 평안하니 으아. 여러분, 왜 날 낳아서 이 고3 수험생이 되게 만들었냐?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정답을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고난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 욥이 두 번의 큰 고난을 당합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이건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에 가까운, 친구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날 좀 변호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욥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도 대답해 주신 게 없고 한마디도 위로해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욥이 그렇게 혼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감사해야 합니다. 그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렸을 때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네 꼬마 아이들이 많아갖고 같이 야구를 하고 했었는데, 공터에서 야구를 하면 이 공이 막 날아가니까 이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저희가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다가 아주 넓은 공터에서 야구를 했어요. 어제가 타석에 들어서서 딱 쳤는데 쭉 뻗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홈런인 거예요, 홈런. 그런데 앞불사 너무 멀리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1층 유리창을 이제 깨트린 거죠. 그 아파트의 가장 무서운 호랭이 아줌마 집에 아줌마가 나와갖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만 버려두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막 아줌마에 엄청 혼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뭐 1분, 2분, 3분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갔어요. 아주머니 지금 상준이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여기서 말썽을 피냐.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어머니가 등장하는 순간, 어머니가 나를 혼내고 어머니가 나한테 꾸중을 해도 어머니 등장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 유리창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다 엄마가 갚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등장하는 순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욥의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기 이전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doing,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사단의 질문이 오늘 무엇이었냐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행복한 가정에 건강에 뭐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yes.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마저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해도 내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욥은 정말 다른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너무나 믿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The grace of God or the gracious God?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그다지 은혜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떠안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인생은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자살 충동에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참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참 약하신 분이었는데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언제 고쳐주실 것입니까? 내 아들 언제 이 방황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언제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니,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과 치유와 승리가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늘 푸른 초장, 늘 쉴만한 물가로 인생이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시편 23편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원수가 내 목전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골짜기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가 터널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가 죽음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실제 원어상으로 보면 God surrounding us예요. 이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하나님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가 진을 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그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나를 포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로, 명예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둘러싸고 치장하고 살지라도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부정한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케어할 때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순장하고 봉사하고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너무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이 며칠 동안 구토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병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 곁에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한 사람이 떠나서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 가정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이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외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려워할 때가 있지만 이 폭풍우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다 지나가는 동안 마치 나는 어미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새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에서 이 시간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